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 본문하고 맞춰가지고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오후에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고 해서 오늘 그 본문에 이제 맞춰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 이제 다음 집에 들어갔는데 모자간에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그 얘기를 듣니까 이 집 정말 너무 가난한 집이구나. 내가 이 집에 괜히 들어왔다. 이 집은 내가 도둑질해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는 집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똥이라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도둑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엄마한테 똥이라도 먹으라고 할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잣집에서 털어온 것을 문 앞에다가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자간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종호 집사님하고 심심하면 치시나 보지? 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화투는 못 치고 포커는 조금 칠 줄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모자간에 화투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게 아니고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 눈으로 본 게 다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누리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전체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놓고서는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라고 요청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놓고 그곳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정말로 받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은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 앞에서 이 기적 같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3년 6개월의 가뭄, 그 환경은 변한 게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 이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던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것 같고 기도하고 나면 당장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환경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힘든 문제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사단은 은혜 받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이전보다 더 달려들고 더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엘리야가
다시 시작한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승리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사환에게, 종에게 6번씩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러나 그때마다 사환이 똑같이 보고 합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째, 다시 확인해 봐라 얘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 비로소 종이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 그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작은 구름이 조금 후에는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깜깜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큰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능력 있는 신앙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가뭄의 문제를 드디어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고난 가운데, 계속 가뭄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경험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과거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십시오.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일어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은혜 받은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고민도 여전해요.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쏟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기도시키고 말씀 전하고 막 하면 애들이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여러분들,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셨다가 아들들이 제대한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대해서 온 날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내 방 청소는 내가 할게요. 왜요? 군대에서요, 총 쏜 거는 얼마 안 되고요, 맨날 청소하고 바느질하고 이런 것만 배웠거든요. 그래서요, 군대에서 청소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내 방 청소쯤이야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진서야, 넌 얼마나 갔니? 상철아, 넌 얼마나 갔니? 물어봐서 미안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애들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고민이에요. 은혜 받은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없어요. 한번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험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어때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엘리야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1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뭘 보고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종이 보고 와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잘 멀리서 보입니다. 그 얘기 듣고서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큰 비가 오니까 아합 빨리 비 맞기 전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 맞지 말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합은 이방의 시돈의 공주 출신이었던 왕비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핍박했던 그 유명한 왕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의기양양하고 바알과 이세벨이 기죽어 있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고 큰 소리 쳤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상황은 바로 역전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역적으로 몰릴 게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합 왕에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근거에서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소리는요 아합이나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기도했던 엘리야만 들었던 소리입니다.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서 곧 비가 올 것을 확신한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고 정말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정해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걸 허락했다가 변심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바짝 따라오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인간인데 모세가 담담하고 담대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모세도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백성들이 쫓아와서 막 아우성을 쳐도 모세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열렸어요? 아니요, 열리지 않았어요. 애국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다가 되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바뀐 거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귀로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당하는데 동물들은 미리 알고 대피한다고 합니다. 동물들과 인간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개가 자기 주인이 암에 걸렸는데 주인이 모르는데요. 개가 와가지고요
자꾸 주인한테 와가지고 그 암에 걸린 부위를 핥고 자꾸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암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그 개 때문에 살아났대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그런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봉변을 당했죠. 갑자기 막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동물들은요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산꼭대기로 대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야, 이거 동물들 이상하다, 얘 동물들이 왜 갑자기 다 산으로 올라갈까, 심상치 않은 걸 보고요, 노인들 몇 명은요 동물들을 따라가지고 산으로 대피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의 감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못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건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일이지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돼.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마음에 불어넣어요. 이게 의심입니다. 의심은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해도 돌아서면 금방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낙심합니다. 그러면 기도 하나 만화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에 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품고 기도하면 기도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자기들끼리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와 보라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바다 물결을 보고 놀라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 베드로의 믿음을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베드로의 믿음을 아주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바다 위를 걸었던 그 큰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의심을 품고 나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작은 믿음으로 금방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엉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이런 공식이 적용돼요. 믿음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비가 온다는 거 전혀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미 봤습니다.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엘리야는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까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속히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 맞지 말고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서 작은 구름 한 점을 발견하세요. 믿음으로 이 작은 구름 한 점, 그걸 발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작은 구름 한 점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복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낙심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아픔 가운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데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건강한 데를 작은 구름으로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너무 어려움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 말 안 듣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려고 해서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자녀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그 조금만 괜찮았던 거 그걸 주목하세요.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는 거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생활 속에서 내 심령에 작은 구름이 떠오르거나 씨앗이 싹이 보이거나 확신의 영감이 오면 소멸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비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장막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현실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최지훈의 하나님인 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귀로 지금도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믿음의 귀를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동안 큰 비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작은 구름 한 점에서 큰 비가 쏟아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일으켜서요 비구름으로 하늘을 캄캄하게 덮으시는 역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에서 결과로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가뭄을 만났습니까? 내 가정과 직장의 가뭄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장마비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홍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뭄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비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셔서 축복의 큰 비를 몰아오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십시오.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인도된 결과만큼 크고 아픈 고통이 또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까지도 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평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혹시 이거 잘못된 선택이구나, 나 실패했구나, 나 패배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지금은 패배했을지라도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후반전에는 반드시 역전합니다. 역전해요. 야구에 보면은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다가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지금도 두산 베어스랑 LG 트윈스랑 경기하는 것 중에요 9회 말 투아웃에요 5점을 지고 있다가요 5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동점이 돼가지고요. 연장에 가가지고요. 연장에 가서 결국에 승리한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를요. 지금도 그 동영상을 다운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마음이 좀 꿀꿀하거나 마음이 우울할 때요. 그 동영상을 가끔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야, 이래도 승리할 수 있구나. LG 별거 아니야. 무적 LG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요 힘을 얻어요. 9회 말 투아웃 이면요 한 사람만 아웃되면요 야구가 끝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역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패배했다고,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후반전 남아 있어요. 후반전에 반드시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재미교포 가운데 이희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그 9.11 테러 때 없었던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였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교수였어요. 잘리지 않는 종신교수였고요. 노벨상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노벨상 받을 사람들을 뽑는 그 위원회 위원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학을 가서 그렇게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에 아직도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면 이분의 얘기는 성경에 꼭 기록돼야 될 그 정도로 정말 이게 진짜야? 할 정도로 놀라운 간증들을 막 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인터넷 아무데나 들어가서요, 이희돈 박사라고 쳐넣으면요, 이 동영상으로 간증한 게 몇 개가 떠요. 이분의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간증 영상 하나에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상이 보통은 5개 있어요. 집회를 한 번 하면 5시간씩 막 그렇게 1시간 반씩 전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완전 거짓말 같아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우연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요,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잘 마시지 않았던 과일 음료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종업원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인도인이어서 이 사람이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요, 음료수에다가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줘가지고요, 그 음료수를 마시는 중에 배탈이 난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고 막 이러느라고 예정보다 이동 시간이 30분이 늦어졌는데, 차를 타고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도착하는 순간 저 앞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보이는데 건물 한 동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비행기가 나머지 두 번째 건물에 충돌하는 장면을 이 양반이 차 안에서 목격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날 그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배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회의하는 그 시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 세계은행 그 회의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회의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요, 무일푼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얘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먼저 학교도 정하지 않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비행기표 한 장 딸랑 끊어주고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나서 부모님이 수표라도 주셨나 하고 봉투를 딱 열었더니 그 봉투 안에 딸랑 편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비행기 표만 들고 영국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들은 건 있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존 웨슬리 기념교회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 자기가 공부할, 자기가 전공할 단과대학 건물로 찾아갔어요. 학장방에 찾아갔더니 비서가 가로막습니다. 입학하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은 입학 시즌도 아니고 이 옥스퍼드 대학은 아무나 입학하고 싶다고 입학하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라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건물 주위를 돌았습니다. 왜요? 잠잘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건물 주변에 3일 동안 노숙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비서가 오라고 하더니 학장하고 면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빨리 거절해서 돌려보내려고요. 학장을 만났는데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학장님,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장이 야, 옥스퍼드 대학 굉장히 비싼 학교야. 그리고 우선 여기서 공부할 실력이 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되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이돈 장로님이 이랬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만약 모자라더라도 내가 학생이니까 지금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너 공부할 돈은 있어? 아이, 학교에서 장학금 주면 되잖아요. 야, 네 실력이 증명도 안 됐는데 장학금 못 줘. 게다가 설령 네가 장학금을 우리가 준다고 해도 보호하니까 너 잠잘 때 있어? 잠잘 때도 없는 학생한테 장학금 주면 뭐 할 거야?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 때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학장님 나한테 장학금 줄 수 있습니까? 학장이 생각했어요. 설마 하루 만에 잠잘 때를 마련해 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좋았어. 그럼 너 내일까지 확실하게 먹고 잘 것을 마련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내가 장학금도 주고 우리 학교에 내가 입학시켜줄게. 그리고는 내일 다시 와 하고 내쫓았습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것도 감사해서 학교를 빠져나와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런던 브릿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바람이 센지 마음이 착잡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오더니 헬로 하더니요,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종이를 받아고 봤더니 중국어로 한문으로 야소천당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순간적으로 지저스 파라다이스, 예수 천당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이 글자를 읽을 줄 알아? 나 이거 읽을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도지를 준 사람이 캠브리지 미션이라는 데서 나온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 런던에 중국인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캠브리지 미션에 있는 그 자기 선교회원들 중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미션 선교회원들이 하나님 중국어를 읽기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는데 만났죠. 만난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 응답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을 하더래요. 우리 선교회에서 너한테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중국인들에게 이 중국어 전도지 좀 전해줄 수 있겠냐? 야,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어도 못하는데. 아니야, 너 그냥 이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돼. 게다가 너 생긴 것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말로 그 정도로 읽을 줄 알면 야, 우리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어? 너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준 응답이야. 그래가지고요, 숙식을 보장하는 증명서를 그날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옥스퍼드 대학으로 달려가서 자 여기 받아왔습니다. 학장이 그걸 받고 어땠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주고요, 학교에 입학시켜 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면 이런 우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이동 교수가 아무 대책 없이 영국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학교 입학시켜 주죠, 장학금 주죠, 이거 정말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요, 끝장내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이분을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비버리힐스에 몇십억 되는 대저택을요 500불 주고 샀대요.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달러에 1,000원으로 치면은 500불이면 50만 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게 하셨대요. 그러더니 그걸 교회에 헌금으로 바쳤더니요, 그게 몇십 배를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이분의 인생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런 인생이더라고요. 그거를요 10시간 가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45절에서 46절에 보면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급히 돌아가는데, 비가 오면서 앞장서서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큰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바람이 불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라라고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된 장마비를 만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기까지는 정말로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둠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나기는 먹구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부위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비전입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벤처예요. 모험입니다. 세 번째는 비탈리티, 활력이에요. 이 세 가지 부위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에게는 어두운 먹구름에서 단비가 쏟아집니다. 한 점에서 시작되는 신앙인의 기도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먼 곳에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큰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행복은 작은 신앙에서 잉태됩니다. 우리 모든 작은 시작을 위대한 승리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가 태생이 달랐던 별종이 아니에요. 별나다면 엘리야의 믿음이 별난 거예요. 그의 기도가 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과연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입니까? 환경입니까? 빽입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용산에 있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수십 년 전에 싸움이 나서 성도들 다 떠나고 100명도 안 남은 사람들은 이쪽 편하고 나뉘어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대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쪽 편하고 예배 드리라고 막 싸움이 나니까요. 그런데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그래가지고요, 일이 되지를 않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D-Day가 내일 모레예요.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총동원 전도주일 날인데요, 성도들이 전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내일 모레가 이제 D-Day 주일인데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금요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아서 예배당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점심은 무슨 점심이야. 목사님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데리러 간 전도사님이 안 오니까 사무원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왜 안 와? 하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무원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원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관리 집사님이 이 밥 먹었는데 배고팠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도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같이 앉아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날 막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 직원들이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기 시작했대요. 교회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강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퇴근하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관리 집사님하고 사무원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궁상맞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을 텐데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이 저렇게 불쌍하게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그날 전교인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하루 남았죠.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막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날 그 다음 날 총동원 전도주일 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일을 기회로 경찰이 없어지고요.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한 번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새벽기도에 그때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 빠지고 계속 새벽기도로 오세요. 들려오는 얘기가 그분이 새벽기도에 처음 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새벽기도에 빠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새벽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새벽기도에 좀 많이 슬럼프가 왔었어요. 새벽기도 힘들다. 기도해도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맨 남의 교인들만 와서 기도하고 남의 교인들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남의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를 기도하는데 목사만 와서 기도하면 설렁설렁 할까?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맞아. 지금도 우리 새벽 기도에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도 새벽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는 분들 있지. 여전히 우리 교회 작지만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있지. 내가 그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실망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면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도 이 어둠의 시간들 지나가고 이제 축복의 소낙비가 우리 교회에도 내리겠구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의 소낙비가 내릴 때가 머지않았구나라는 말씀, 그 은혜가 믿음이 제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엘리야 같은 믿음을 구하시고 엘리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기도와 능력 있는 신앙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